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초림하시고 난 그 이후에 아마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일 수도 있는데 가까운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겁니다. 우리는 요즘 한국이 너무 살기 좋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이 좋은 세상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이 좋은 세상을 누리는 사람들을 못마땅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정확한 것이고 우리가 갈 천국은 이보다 더 행복할 것입니다. 바울의 주치인 누가가 말한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땅에는 평화로다. 누가 이 말은 종말론적인 지도자, 마지막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그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가득 차게 되는 날, 그것이 하나님의 완성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걸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 두었습니다. 이사야서 보면 예수님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왕이시다, 평강의 아버지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사야도 미리 불렀죠. 오늘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뜻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메리는 무슨 뜻입니까? 즐겁다, 즐겁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경배한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을 즐겁게 예수님을 경배하자, 가서 예배드리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겁니다. 그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던 사람들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중앙통에 어제 다 몰려 있는 것 같던데, 이 정작 인사는 하고 교회는 안 왔어요. 그죠? 사람들은 뜻도 모르고 인사를 하죠. 오늘이 크리스마스지만 정작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없고 예배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성탄절을 수십 번 보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물어보세요. 성탄절 몇 번 보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이가 나오겠죠. 늘 1년에 한 번씩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거 매년 오는 건데 그 매년 오는 그냥 그렇고 흘러가는 그런 성탄절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나에게 아기 예수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이 성탄절이어야 되고 매일이 부활절이어야 되고 매일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하죠. 오늘 그것을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인은 신앙을 다루는 게 기본기인데 신앙을 못 다루는데 어떻게 성도가 되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기본기를 몇 년 한다고요? 5년, 6년 손흥민이 했대요. 5년, 6년. 리프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난이 머리에 떨어져도 잘 다루고, 고난이 무릎에 떨어져도 잘 다루고, 고난이 발에 떨어져도 잘 다루고, 고난이 심장에 떨어져도 잘 다루고, 그래야 된다는,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도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예수님 오신다는 걸 몰랐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 오심을 계속 준비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계속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의 기본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수님 자신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기본기를 닦았어요. 그리고 단 3년 동안 모든 걸 쏟아부으시며 닦은 기본기를 통해서 응용해서 사람을 살렸습니다. 하나님도 30년 동안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노력과 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오래도록 준비하셨어요. 예수님도 30년을 준비하시고 또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셨고, 공생애 끝나고도 이 공생애 기간에도 뭘 했나요? 3년 동안 공생애 기간에도 매일 일과가 끝나고 습관을 쫓아 저녁에 매일 산에 올라가셔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셨다. 기본기 닦았다. 밤새도록 리프팅 했다. 무릎으로 하고 발로 하고 머리로 하고. 예수님도 밤새도록 기본기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내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와 충만하게 함께 동행하시기를 계속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만만하게 보죠. 예수님께서 역사와 시간이라는 것을 잘 다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었어요. 능숙하게 다루었다. 역사와 시간과 사람을. 우리는 신앙에 능숙한 자입니까? 기본기가 없어요.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는 잘 다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잘 다루지 못하고 고난을 잘 다루지 못하고 사람을 잘 다루지 못해요. 무엇으로? 신앙으로. 고난이 대인관계에 떨어지면 그 사람 쫓아가기 바쁘고 불 끄느라 바쁘죠. 신앙으로 찰 생각을 안 해요. 신앙으로. 대인관계도 신앙으로 해결하는 거고, 물질의 문제도 신앙으로 해결하는 거고, 말싸움도 신앙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어디에 공이 떨어지든 능숙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다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만 커. 신앙이 아직 안 됐다. 기본기가 안 됐다는 겁니다. 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나한테 내 문제는 너무 커. 기본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기본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안 당해봐서 모른다. 내한테는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런 말을 하느냐. 또 그러고 삐지기도 하고. 리프팅 한 5년 시켜야 돼요. 여러분, 동네 축구 가보면, 축구에 가보면 이 프로 선수하고 넣어봐요. 아이들, 우리를 축구장에 넣어봐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골 넣고 막 이렇게 이거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빨리 골 넣으려고 막. 공 다룰 생각은 안 해요. 그냥 공을 다루라고 하면 다 뺏기고. 기본기가 안 되는 사람은 골을 못 넣습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내 인생이 성공하기만을 바라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바라는 사람 있나요? 어떻게 성공할 건데?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내 감정대로 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다 지키고 그러고 골 넣으려고 그래요. 골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 앉아있는 예배드리는 우리의 속내도 예수님한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죠. 내 기도 제목이 언제 응답될까? 아직 이제 6일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는. 그 생각으로 우리는 가득하죠. 그런데 신앙의 기본기를 내가 닦고 있다는 생각은 해봤나요? 내가 지금 신앙의 기본기를 닦고 있다. 연습은 하지 않고 죄다 손흥민만 되기를 바라는, 연습은 하지 않고 손흥민 주급이 얼마더라, 일주일 1억씩 번다 하든가, 하루에 1억 번다 하든가, 하루에 1억이지, 하루에 1억 번다 하는데, 그것만 관심. 당신 뭐하노? 한 달에 300이 뭐고? 이 따위로 보러 오고 손흥민이 하루에 1억이라 하는데
남편이 하루에 1억 벌어올 수 있도록 기도를 1억 원에 재주세요. 신앙의 기본기가 없잖아요. 죄다 신앙의 기본기 없어 하나님한테 와서 돈이나 타내려고 하고 맨날 날리고. 우리 부모님 제일 섭섭할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프다 하면 자녀들이 빨리 뛰어가지고 줄 서가지고 아버지 괜찮아요 이래야 되는데, 돈 받을 때는 줄 서가 맨날 와가 맨날 뭐 입에 혀처럼 막 하더니만 아버지 아파가 누워있고 이러면 뭐 바쁘다고 나 애 봐야 돼. 나 우리 남편이 무슨 일이 출장 갔어. 이 온갖 이유는 많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프고 난 뒤에는 유언장을 교회에 다 바친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럴 때 제일 섭섭해요. 기본기가 안 돼 있어요. 아버지를, 어머니를,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지. 자기 성격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보면 엄마를 모시고 온 아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병원 가보면 요즘에 노인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아들이 엄마한테 뭐 어떻게 해요? 가음 지르고 화내고, 엄마는 쩔쩔매고, 80대 노인이 쩔쩔매고, 아이고 야 걔한테 안 아프다. 뭐 안 아프게 뭐또 막이가 뭐 이래 얼굴 벌게 해가지고, 야 니 바쁜데 가라. 그럼 또 화 막 내면서 내가 어떻게 가노 그냥 좋게 말하면 되는데 뭐 가음 지르고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진짜 왜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부모님을 사랑할까? 그냥 의무감으로 차마 버리지는 못하고 제주도 갈 비행기 표를 못 사가지고 그냥 같이 사는 건지. 옛날이 좋았죠. 제주도 가가지고 부모님 내려놓고 오시면 못 돌아오고, 요즘은 뭐 전화도 다 되고 경찰서 가면 인적사항이 지문으로 다 돼 있고, 그죠. 그래서 요즘에 해외에 버리고 오는 사람들 많답니다. 해외여행 가서 미국 가가지고 놔두고 어떻게 찾을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나 우리 아들이 김 누구누구 임 누구누구 다 켜도 뭐 전부 못 알아듣고 이거 뭐지 하면서 노숙장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기본기가 너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기를 장착시키기 위해서 기도거리를 준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를 막 생고생하라고 기도거리를 줬겠어요? 신앙의 기본기를 익히라고. 그래야지 대회 나가서 네가 골을 넣을 수 있고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지만 정작 교회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 사람들과 또 우리는 비슷할 수도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복, 우리에게 주신 복, 그리고 천배의 복, 이 받는 것을 원하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는 훈련,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 그 훈련을 우리는 너무 안 하고 있다. 그 훈련이 안 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개밖에 없어요. 알고 보면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친밀함,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 또 다른 말로 하면 신뢰, 또 다른 말로 하면 충성. 이 설교를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감동을 주셨어요. 나는 충성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겠죠. 설교할 때 주셨으니까. 나는 충성하기를 원한다. 야야. 지금 우리 교회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마음은 충성하기를 원한다. 사랑이 여러 가지 각도가 있고 이름이 있죠.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첫사랑, 뜨겁게 처음 만났을 때의 첫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신앙이 그 첫사랑이 뜨거움이 평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친밀함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첫사랑으로 금방 식으면 안 되고 이 사랑이 계속 이어져야죠. 결혼하신 분들은 매일 기도하러 나와 보세요. 그럼 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남편과 부인이 되게 사랑스러워 보여요. 어제보다 더 예쁜데? 이렇게 보여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어휴 또 자네. 예전에 우리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보면
이 집에 누워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야 밖에 나가서 돌이라도 주웠나 자지 말고 게을러서 하면서 그래서 잠시도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못 봐요. 그래서 뭐 병이라도 주워와야 되고 돌이라도 주워와야 되고 우리는 아기 때 예비군 훈련장 가가지고 거기 그 뭐 총탄 그거라 탄피라도 주워와야 돼요. 그래서 엿바꿔 먹을 수 있지 그걸로. 옛날 어른들 우리 쉬는 걸 못 봤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를 익혀야 돼요. 신앙의 기본기를 익히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우리는 자다가 떡 생기는 것만 생각하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많은 복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낙담했죠. 이때까지 안 채워주고 뭐 하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제 하나님도 찾기 싫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나만 힘들어요. 나만. 그런데 복을 주면 탕자처럼 세상으로 가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그래 네 기도 제목, 기도거리가 나와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 건데 너는 받을 것만 생각하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고 그래 대충 뭐 됐다고 막 그래 줄게 이렇게 딱 줘오면 여행 가버린다는 거죠. 목사님 이번 한 주는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왜? 이유는 묻지 마세요. 일이 있어요. 죄송해요 목사님. 목사님 알면 마음 아플까 봐. 저기 펜션 빌려서 1박 2일 2박 3일로 가기로 했거든. 마음 아플까 봐. 펜션 빌리는 돈도 없애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충 이렇게 훈련시키고 줬더니만 이런 일을 계속 겪으니까 하나님도 요령이 생기신 거예요. 요령이. 잘 안 들어주시는 거죠. 네가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처음에는 들어줬어요. 처음에는. 구약이 많은 사람들 그냥 바로 그래 그렇게 할게. 그러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완전 딴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세요.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해도 밤이면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아플 때. 종기라. 지금도 아프지.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왜 또 남겨두셨어요? 아직 있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다 고쳐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너가 이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가 나중에 교회가 커질 거란 말이야. 그때도 지금처럼 지금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역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보고 그때 다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딱 잡고 있죠. 내 고난을 딱 잡고 있죠. 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내가 다 낫고 또 아무 문제 없으면 또 뭘 할지 몰라요. 뭘 할지 모른다고. 내가 잘한다고 나를. 그리고 저도 여러분이 너무 잘 보여요. 저 또한 지금의 문제를 유튜브로 이거 찍기 때문에 사람 이름을 못 불러서 되게 답답하네요. 우리 교회에 어느 총각이 있어요. 그래서 늘 목사님 제가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간증했지만서도 네. 근데 만약 경산에서 제일 예쁜 아가씨와 결혼을 했다면 첫 주에 이야기하겠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다니는 자매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번 주는 신혼여행 가기 때문에 교회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그죠? 그 신혼여행 가서 결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해서 헌금 2만 원 하고 둘이 1만 원씩 2만 원 딱 하고 하나님 그걸 너무 잘한다는 거야. 야, 네가 제대로 신앙인 기본기를 제대로 닦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잡고 있는 겁니다. 너는 결혼이야. 계속 잡고 있는 거야. 너는 직장이야. 계속 잡고 있고. 너는 건강이야. 계속 잡고 있는 거죠. 신앙의 기본기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근데 신앙의 기본기에 관심이 없어. 늘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옥죠. 목사님 이거 빨리 안 돼요. 빨리 안 돼요. 정작 자기는 기도를 안 해. 말씀을 안 봐.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사실은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기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기가 없으니까 주일날 일하면 20만 원씩 30만 원 준다니까 일하러 가버리잖아요. 일단 목사님 제가 돈을 버려. 내가 11조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에베네셀 주일은 쉬겠습니다. 일하러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 그게 싫다는 거예요. 신앙의 하나님과 친밀함이 목적인데 우리는 그 이외에 부수적인 게 목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과정. 바로 되지 않는다. 기본기를 가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저도 어릴 때는 어머님한테 투정을 많이 부렸습니다. 뭐 아들이니까 화내버리고 짜증내버리고 그 어머니가 뭐 또 어쩔 수 없이 쩔쩔매서 또 들어주고 그런 사이클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 다 커서도 하나님한테도 똑같이 짜증내고 막 대충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길이 들리더라고. 아 습관이 이게 안 되는구나. 하나님한테는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고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구나. 대가를 지불해서 해야지 내 손에 뭔가 잡히는구나. 내가 천국에는 공짜로 가는 거지만 그 외에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구나. 희생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교회 잘 안 다니거나 오늘 성탄절이라서 오신 분들 대가 지불을 하셨나요? 유치부 때처럼 내가 짜증내고 화내고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고 땡깡 부리면 우리 부모님은 들어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안 들어줍니다.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한테는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어요. 자녀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양 과목을 들었는데 생활과 건강인가 그 교양 아니죠. 심리학 개론인가 그런 과목을 들었는데 교수님 이름도 생각납니다. 이시성을 가진 교수님입니다. 이름은 바뀔 수 없고 마지막에 선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요즘 죽겠다. 그러면서 왜요? 그러면서 우리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때 장학생이었거든요. 시험지 때 제가 매겼어요. 수업 시간에 우리 한 80명 앉아 있는데 그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 과목이. 우리 딸이 32인데 시집을 안 가고 있다. 제가 세례받기로 어디 좀 썰어가 치웠으면 좋겠다.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해. 사람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도. 그때는 인권이 없었어요. 그때 뭐 30년 전에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인권이 없었어. 사람도 힘들어해. 계속 집에서 짜증만 내고 부모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계속 집에서 놀면서 대학교까지 나가요. 용돈 달라, 밥 달라. 엄마는 또 돈 벌어가 밥 주고 용돈 주는데도 또 짜증은 오만상 다 내고 아침에 나갔다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저녁에 들어오고 계속 반복하니까 교수님도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해요. 언제까지 뭐 하나님 땡큐 하면서 맨날 손만 벌리고 눈 감아주세요 그렇게 다닐 겁니까? 나는 뭐 우리 성도들 일하는데 막 내한테 윙크하면 너무 겁나요. 근데 하나님도 계속 윙크하면 겁날 거야. 하나님 돈만 하면서 이렇게 요번에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얼마나 겁나겠어요. 저 선교제 선교사님은 지금 100오라 있는데 우리는 늘 여기서는 또 돈만 달라 그러고 여러분 바라기만 하지 말고 골을 넣을 수 있는 기본기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본기를 쌓아야 돼요. 세상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기본기가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마음의 슬픔을 신앙으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기본기가 있어야 되고 세상의 돈과 사람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고난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능숙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랬어요. 신앙이 능숙한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한다. 기도해야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5장 성경 본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킨다. 그게 기본기입니다. 무엇이 기본기겠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서 기본기를 하라는 겁니다. 너하고 만나고 싶으니까 하루에 2시간은 나하고 이야기할 수 없겠니?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고, 나를 좀 알면 나도 기쁘단다. 그래서 성경 보는 거고, 네가 나를 신뢰하니까 감사생활 좀 해라. 감사하면 와, 너 진짜 나를 잘 믿고 있구나. 나도 너를 믿을게. 그 신뢰의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하나님이 감사하라 하는 거고, 그게 기본기입니다. 아유, 이거 뭐 고생스럽게 왜 성경 얘기를 보라 그러고 왜 기도하라 그러고, 그건 아직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의 주치 누가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탄생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다. 이 영광과 평화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본기를 닦아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뭐 할렐루야 하고 박수치고 끝나버려. 그게 우리의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될까? 매년 그냥 찾아오는 그냥 선물 나누고 막 웃고 그냥 끝나버리면 이게 뭐 기억에 남겠어요? 그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친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이 예수님의 성축일,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날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십시오. 하루 1시간 기도 짧잖아요. 1시간 금방 지나가요. 그거 지금 50이 됐는데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또 한 달 하다가 또 도망가고 또 몇 년 있다가 또 딴 교회 가서 또 할 거예요? 또 그래가 뭐 70, 80대 그냥 죽어버릴 겁니까?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이 성경 말씀 한글 외우지 못하고 세상의 철학 공수래 공수고 이렇게 하면서 죽어버릴 겁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이제는 이를 악물고 신앙생활 하세요. 왜? 직장 다닐 때는 이를 악물고 하더니만 미운 사람 생길 때는 이를 악물고 하고 삼각가게 내니까 저 남자 뺏으려고 이를 악물고 덤비더만. 왜 신앙생활이 이를 악물고 못해요?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고 더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요. 이를 악물고 덤벼. 이를 악물고 이게 내려고 세계적인 스타 되려고, 신앙으로 세계적인 스타 되려고. 나는 신앙의 손흥민이다 생각하고 내 신앙의 김연아다 생각하고 발가락에 휘도록 얼굴이 막 부서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거 아껴서 뭐 하려고요? 예쁜 얼굴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좀 험해지면 어때요?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성탄을 기본으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소망을 품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그 기대에 부응하는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기대해도 됩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신앙의 기본기를 새롭게 다지십시오. 오늘 나는 1살이다. 예수님하고 같이 태어나 딱이 예수다. 나는 그 소망이 내 인생의 열매가 되기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다시 신앙의 기본기를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성탄절에는 풍성한 열매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내도 실력입니다. 참으십시오. 노력하고 참으십시오. 여러분, 대가 없이 집을 대는 영광이 없고 희생 없이 주어지는 평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지런히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희생과 헌신하기를 주저함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 제가 할게요. 남 몰래 내가 할게요. 이건 제가 섬길게요. 이 청소는 내가 할게요. 애가 저렇게 해도 난 계속 피아노 칠게요. 희생과 헌신은 내가 하는 거예요. 저래 시끄러운 애가 있어도 나는 못 본 척하고 계속 예배 드릴게요. 집중할게요. 내가 집중 안 하면 목사님 설교가 틀어지니까 계속 보고 있을게요. 집중할게요.
어떤 식으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를 쌓으십시오. 기도 안 하면, 성경 안 보면, 매일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결혼 불행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직장 힘들어질 겁니다. 왜? 그것을 차낼 수 있는 기본기가 없으니까. 아무에게나 좋은 날이 오지 않습니다. 좋은 날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좋은 날은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